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저녁마다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의 그 신앙이 깊은 데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사르밧 과부 역시 그 믿음이 깊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에 있는 그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 과부가 이제 너를 먹여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이제 순종해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신앙은 순종이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합과 그 일당들에 의해서 지금 숨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까마귀가 먹여다 주던 그 음식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시냇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좀 더 물을 마르게 하지 말고, 다른 데는 말라도 그곳은 줄줄줄줄 물이 나오게 해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다른 것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고 묻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다. 그리고 순종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걸 우리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이것 가지고,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았더라, 오늘 은혜가 됐어,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하는,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할 때는 숨었고, 이제 그 물이 없어지고 다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할 때 지금도 순종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숨어있던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 과부가 있는 곳까지 가려고 하면 하루 반나절을 걸어야 되는, 하루 그리고 반나절을 더 걸어서 가야 도착할 수 있는 먼 거리예요. 요즘같이 교통수단이 좋았으면 괜찮겠지만, 지금 숨어있는 엘리야로서 그 거리를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가게 하지 말고, 지금 있는 물을 없애지 말고 그냥 그 물이 솔솔솔 쏟아 나오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는 거죠. 그 물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했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줍는 것, 할 수 있으면 남자가 하면 좋은데 남편이 없기 때문에
과부이기 때문에 이 여인 스스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는 겁니다. 이왕 보낼 것 같으면 과부에게 보내지 말고 좀 부잣집으로 보내면 좋지 않겠어요? 하필이면 남편도 없는,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서 이제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어려운 가정으로 왜 하나님이 보내는 겁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사르밧 과부 이 여인도 남모르는 정처 알 수가 없는 한 남자가 와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안 줄 수 있는데 물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지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라버리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어요? 사르밧 과부를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낼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미리 말씀을 해 놓았어요. 엘리야가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가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내가 이미 그 여인에게 명령을 해서 음식 주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뭔가 부족해서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미리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뭐가 없다고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다가 준비해 놓았는지, 어떻게 준비해 놓았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을 텐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이라는 것.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필이면 과부한테 가라고 얘기했나? 불평할 이유 없어요. 과부가 아니라 조그만 어린애께 가라 했어도 가는 겁니다. 왜요? 누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잣집에 가든지 가난한 집에 가든지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 가든지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가라고 하니까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순종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은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갔을 때 사르밧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고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낯선 남자지만은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르밧 이 과부도 참 대단한 여인이다. 여러분 하루 밤낮을 걸어서 왔다면 그것도 정정당당히 온 게 아니잖아요. 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루 밤낮을 걸어오면서 그의 모습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깨재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알지도 못한 남자가 와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물을 주는 거예요. 혹시 무서워서 줬을까? 안 하면 죽일까 싶어가지고 무서워서 위협을 받아서 물을 준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뒤에 먹을 것도 주는 걸 보면 무서워서 준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더니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더라.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기억이 안 되고 내가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고 정말 그럴까 의심이 간다 할지라도 그냥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엘리야의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 놓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이 뭐냐면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가라고 할 때 갔습니다. 먼 거리지만은 갔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습니까? 극심한 가뭄이 왔습니다. 먹을 것도 떨어져 가고 이제는 한 개밖에 먹을 게 없습니다. 아들과 함께 이제는 조금 남은 것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웬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뭔가 위풍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왔으면 그래도 이 사람이 내 도와주면 나한테 뭐 좀 해줄까 하는 좀 기대감도 있겠지만 깨재재하게 지금 그렇게 온 사람한테 도와준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죠. 웬만하면은 혼자 있는 과부가 알지 못한 남정네가 찾아오면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냥 숨기 바쁘고 욕을 들어주지 않았을 것인데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냥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주는데요. 여러분, 이 물 주는 이것도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가뭄의 때입니다. 시냇물도 말라버린 그런 때입니다. 요즘같이 수돗물이 콸콸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이제 죽기에 앞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웬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선뜻 그 물을 줄 수 있겠어요? 물 한 방울도 아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 여인은 물을 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셨다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사르밧 과부에게
알지도 못한 한 남정네가 와서 물을 달라고 그러고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엘리야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 가르쳐서 왔을 뿐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줍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거기에 물만 달라고 해서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더 먹을 걸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 이 여인이 자기 형편을 얘기합니다. 물을 달라고 할 때는 그냥 주는데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지금 자기 형편이 지금 이런 형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게 떡이 없고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한 각박하고 정말 어찌 보면 참 절박한 그런 상황 속인데도요, 이 여인은 알지 못한 남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 형편도 힘들지만은 상대방을 돌아볼 줄 아는 이 마음, 이것이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이웃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언제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대단하구나. 내가 목사지만은 내가 이런 형편이 있다면, 아니 이 양반이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나도 지금 먹을 것 없어서 죽으려고 하는 상황에 누구 놀리고 있느냐 하면서 안 줄 거예요. 지금 이 업사무소 앞에 매일 여인 둘이 나와서 서명을 받아요. 그게 무슨 서명인가 봤더니 뭐 누구를 도와주는데 얼마 좀 보태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도와주는데 좀 이렇게 서명을 하면 그 사람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저는 안 했어요. 안 하면서 하던 얘기가, 나도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는데 우리 할 것도 많은데 뭐 거기까지 해야 되나. 물론 그 이면 속에는 이 여인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는지 그것도 의심이 되니까 그런 거죠. 요즘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남을 도와준다는 것 핑계대고 자기가 닦아 쓰는. 그러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사실은 안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엘리야를 도와주라고 했던 것,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었다는 것, 그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까 9절에서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내가 명령하여 준비하도록 했다, 너를 주도록 했다라고 했잖아요. 역시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작용이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고 가난한 이웃들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린 내 생편, 내 형편, 내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 사르밧 여인에게 그 여인을 통해서 그는 먹을 것을,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얻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가져다 주려고 하니까 또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더 심한 것을 요구하죠. 물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떡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이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 한 조각을,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가지러 가니까 한 가지 더 붙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물도 주고 떡도 달라 이랬으면 안 줄지도 모르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여인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미리. 근데 물을 달라 해서 물을 가지러 갔더니 또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 지금 자기 형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떤가?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아마 물과 떡을 함께 달라고 했다면 아마 안 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물을 달라고 했을 때는 주려고 했는데 떡을 달라고 하니까 내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아마 처음에 두 가지를 다 요구했다면 안 줬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 엘리야가 달라고 하는 말에 여인이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떡도 없고 통에 가루 조금뿐이고 그리고 병에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는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래도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면 아이고야 저렇게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저 사람한테 내가 먹을 거 달라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고 그것이 너무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당당하게 주저하지 아니하고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생판 알지도 못한 어디서 꾀죄죄한 사람, 거지 같은 사람이 오더니 물을 달라고 하고 물을 주려고 했더니 이제는 더 나가서 떡을 달라고 했는데 나 지금 떡 할 것 쌀이 없습니다. 그런 재료가 없습니다. 지금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그거 안다. 그렇지 먼저 나한테 주라. 그리고 나중에 내게 먹어라. 지금 한 끼밖에 없는데 주고 나면 내게 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너무한 이야기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먼저 할 것은 뭐냐? 먼저 자기와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는 게 그의 먼저였어요, 생각에. 그게 먼저였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보다도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그런 얘기를 해요. 여인은 지금 이것을 먼저 내가 내 아들과 먹고 이게 여인의 생각인데 이 엘리야는 그게 아니라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드는 거 나중에 네 거 먹어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누구한테 먼저 할 것이냐. 무엇보다 먼저 할 것인가. 여인의 생각에는 먼저 나와 내 아들이 먹어야 되는 거고 지금 엘리야는 그게 아니라 먼저 나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먼저 하고 나중에 네 먹어라. 순서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나를 생각하는 게 많고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내 형편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축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부터, 내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방법은 눈으로 볼 때는요, 먼저 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원하는데 우리는 먼저 내 자신 육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근데 사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면요, 이 예배 시간 못 온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일주일 내에 가도록 교회 한번 나오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누가 먼저일까요?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우선 먼저예요. 하나님 우선순위라면 이런 사람들이 많은 예배 시간에 못 난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나와서도 기도하고 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내게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은 이제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드리고 나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해서 작은 떡을 만들어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거짓이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저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은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후회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걸 실행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실행되어지고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우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으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고 먼저 믿음으로 그것을 내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14절의 말씀이죠.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먼저 내게 주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할 것도 있을까요? 걱정할 게 있을까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코로나19 염려할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내가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염려 걱정할 것도 없어요. 코로나19 아니라도 여러분 우리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1년에 죽는 숫자가 25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약 25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1년에 죽어갑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몇 명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300명? 이제 300명 조금 넘었잖아요. 25만 명에 300명은 그건 조금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두려워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한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두려워서 해야 할 일 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그리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걸 믿고 당당하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두려워서 떨거나 아니면 주저하거나 중단해서는 아니 되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이 없고 죽을 위기험에 있다 할지라도 이 엘리야처럼 지금 숨어 다닐 수밖에 없는, 쫓겨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사르밧 과부처럼 이제는 한 끼밖에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여러분, 내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어리석고 그리고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어렵게 하는 자가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함께 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순종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 형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때때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약한 육신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 연약함과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젠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믿음은 순종임을 기억하고 이제는 당당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